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장면들을 증언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그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의 성취, 하나님의 그 섭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그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뭐 주후 한 90년 뭐 그 정도 이후라고 보면, 그때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영으로 오셨을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냐.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도 어떤 영적인 현상이었지 실제적으로 인간의 육신의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아무튼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를 본 자. 사도 요한이 늘 이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은 이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를 본 자,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그와 같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내가 보고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오셨을 것이다. 그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는, 이날은 준비일이라는, 준비일은 6월절의 준비일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 6월절의 준비일이면 그럼 6월절 전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6월절 절기가 아비벌 14일에서 시작해서 8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6월절은 아비벌 14일에 시작을 해서 15일서부터 7일 동안 그 절기가 이어집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절기는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고 15일서부터 일주일을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 둘을 통칭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면서, 그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날에 양을 잡는데, 6월절 양을 잡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준비일 하면 6월절 전날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요한복음으로서는 그 시간이 좀 안 맞아요. 시간이 맞지를 않는데, 준비일이라는 말 자체가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준비일, 특별히 그 6월절 양을 잡는 그날을 가리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날이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이 이제 6월절 날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6월절 그 준비일 오후 3시쯤에 양을 잡는다고 이제 그래요. 양을 잡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운명하셨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시간을 맞춘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맞춘 것이고,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맞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이 6월절 날은 이제 아마 금요일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6월절에 들어있는 안식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제 이 시체들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6월절인데 시체들이 나무 위에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는 그 시체들을 그 십자가에서 다 내려서 이제 처리하도록 해달라라고 로마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거죠.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왜 다리를 꺾으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이 이제 손에 못을 박기도 하고, 근데 못을 박아 갖고는 이게 그 몸무게를 유지할 수가 지탱을 할 수가 없답니다. 묶어놔야, 손을 묶어놔야 그게 지탱이 되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그냥 쫙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펴시고 있는 것 같이 돼 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동작입니다. 자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자기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올림픽에 보면은 링 체조할 때 아주 고도로 훈련된 그런 그 선수들이 그 링을 붙잡고 이렇게 이 자세를 만들잖아요. 그 자세를 잘 만들면 점수가 높이 나오는 그 자세인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냥 이렇게 탁 처지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스페인에 있는 그 가우디의 그 성당의 그 십자가상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손이 위에 올라가 있고 아주 이런 식으로 무릎이 꿇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십자가형을 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도 그 다리가 이제 그 몸을 지탱하고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있답니다. 숨을 쉬는데 그러면은 이제 죽지는 않는 거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는데 다리뼈를 꺾으면 이제 그 몸무게를 더 이상 지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횡격막이 이렇게 막히면서 질식사를 해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숨을 못 쉬게 되면 1분 내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으니까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갖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시체를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기서도 강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두 강도는 살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으로 보고는 그럼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이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죠. 그랬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동맥을 이렇게 찌르게 되면 피가 분수처럼 뻗어나가거든요. 확 엄청나게 뻗어나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심장이 멈추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추면은 피가 이제 나오지를 않죠. 또 바로 죽으면 피가 응고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창으로 찔렀다고 피와 물이 물이 나오는 것도 어디서 물이 나와?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서 피가 나오고 어디서 물이 나오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기보다는 하여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동안에 그런 고통이나 그 채찍질 그런 과정에서 심장 주위에 피가 고였고, 그 고여 있는 피가 서로 이제 이 소위 그 혈소판 같이 붉은 것과 물 부분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창으로 찌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분리되어 있던 피와 그 물이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나온 현상이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피와 물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이건 내가 본 거다. 이제 사도 요한의 증언이죠. 내가 그 주님께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병사가 찔렀을 때 그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와 물은 이제 그 제단에서 레위기의 정결 예식에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거든요. 물로 씻고 피로 씻습니다. 피로 뿌리죠. 피를 뿌려서 제단을 정결케 하고, 물을 씻어서 제단을 정결케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온 인류의 죄를,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의미가 성취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그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그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뼈를 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통으로, 유월절 양을 통으로 먹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월절 양을 통으로 먹는다는 것은 온 가족이 이제 한 자리에서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을 자르면 뼈를 자르게 되잖아요. 잘라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뼈의 온전함은 창조 질서의 보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은 흩어져더라도 뼈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본래 모습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건 1500년 전이죠. 1500년 전에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1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 모습을 이제 드러내신 그런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건 이 스가랴서에 나온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들이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그 찌른 자 로마 병사죠. 그거를 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스가랴서는 이제 한 예수님의 사건 500년 전에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취된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가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이 성취되었듯이 또 지금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또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